택하신 자들을 사랑하시되 변치 아니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인격자로 만드셔서 주신 믿음과 우리의 생각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오래 참으셔서 아버지의 때에 회복하게 하셔서 우리가 아버지 안에 주께서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도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을 창조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세상 가운데 저희가 살면서도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심에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아니하는 믿음의 담대함 속에 또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생명으로 연합하시고 지혜로 충족해 하시오니 우리가 어디 가든 어떤 상황과 형편을 당하더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 주님의 임재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참 부족한 발걸음이지만 연약한 손길이지만 그 위에 우리 주님의 능력에 펴신 팔을 더하실 것을 알기에 모든 순간 담대하고 감사함으로 지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리와 이 시간에도 지혜로 충족하게 이끌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또 로마서 8장 23절에는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리고 그러므로 골로새서에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말씀들을 보자면
오늘 읽으신 갈라디아에서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마치 우리 안에 이 성품 속에 육체의 소욕하고 성령의 소욕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지 되는 그런 싸움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부단히 오늘 같이 읽으신 이런 구절들 때문에, 이런 구절들로 인해서 신앙생활은 부단한 선택이고 결정이고 싸움과 같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누구도 그 싸움을 매일 항상 이기기만 하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거죠. 어제 이겼어도 오늘 내가 또 지고, 오늘 또 졌지만 또 내일 이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끝없이 계속되는 싸움의 연속이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정죄감이라는 것도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안식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의 대화 중에 마태복음 5장에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이제 그러시면서 이 성품 속에 어떤 의지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이미 감정적으로 노했거나 또는 생각 속에서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은 그것도 살인한 거랑 뭐 다르지 않다라고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이 구약 시대보다 훨씬 더 좁아지고 훨씬 더 힘들어지고, 게다가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었지만은 신약 시대에는 율법을 다 지킨다라, 예수의 말씀을 다 지킨다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졌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성품 속에 있는 부분들, 뭐 미움이나 시기나 분냄, 다툼, 뭐 당짓는 것, 이런 거, 탐욕, 이런 것들은 그런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자꾸 밀어내고 몰아내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이게 죄다라 그래가지고 뭐 머리를 쥐어박아 본들, 가슴을 쳐본들 그게 또 잘 없어지지도 않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다 보니까 직업상 가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늘 부단히 나의 마음이 또 정죄감에 시달리게 되는 그런 고백들을 듣게 됩니다. 구약시대의 행동만 해결하면, 행동에 관한 죄만 해결하면 되었던 거에 비해서 신약에 와서는 더 깊은 데서 나오는 문제를 두고 싸워야 되는 만큼 더 어려워졌다라는 그 느낌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온전히 지켜지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 자, 왜 그러느냐? 이것은 우리가 이 싸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어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식이 아니라 이런 죄라고 해야 되나, 또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놓고 우리가 이것을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수고와 애씀은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뽑아내고 그것을 물리치고 부수고 싸워서 이기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했었던 것인데 그게 참 무효하다, 무익하다, 효과가 없더라, 자꾸 지니까. 그래서 정죄감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게 되다 보니까 이게 참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알게 되지만 그게 가도 계속되다 보니까 말이죠. 내가 행동의 죄는 안 날지라도 몰라도 또 무정죄라는 얘기를 들었을지라도 여전히 혈기내고 시기하고 하면은 그것이 또 다른 의미의 죄의 모습으로, 죄라고는 안 하지만은 악성이라 그러든가 하여튼 여전히 이전에 느꼈던 정죄감과 다르지 않은 그런 정죄감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때 받았던 정죄감의 결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흔들하고 나의 마음의 평안이 깨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이 없어져 버리고 나의 신앙이 도대체 뭔가라고 해서 실망하면서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면은 그게 행동으로 나타냈거나 아니면은 성품 속에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나 결과적으로는 똑같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정죄라는 용어로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흔들림의 모습은 다르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역이 조금 달라졌는데, 자, 왜 그렇게 되느냐? 접근 방법 자체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은 뭐냐? 그것이 인식의 방법이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대하는 방식을 한번 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의 방식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무조건 죽여라. 혈기를 죽여라. 또 자존심을 꺾어라. 탐심을 물리쳐라. 음욕을 뽑아내라. 이런 쪽으로다가 우리가 했었는데 어제는 괜찮았을지 모르지만은 오늘까지 괜찮더라도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하나가 지켜졌으라도 또 다른 것들이 또 나오는데, 문제는 이 중독자들이 말이죠. 어떤 중독이든지, 이게 실상 중독은요, 내가 어떤 것으로부터 마음이 좋아지면, 네? 노래를 들어서 마음이 좋아지든지, 밥을 먹어서 좋아지든지, 잠을 자서 좋아지든지, 여행을 해서 좋아지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마음에 좋은 느낌을 받은 것은 모두 다 중독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밥을 먹었는데 그게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탄수화물 중독에 걸릴 수 있고, 잠도 지나치게 자면 사람이 무기력해지면서도 계속 잠을 자야 되는, 이게 뭐냐면은요, 사람의 몸에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만드실 때 이게 좀 지나쳐간다 싶으면은 그만하게 하는, 또 이게 너무 모자란다 싶으면은 그것을 요구하게 만드는 그런 조절 기능을 다 갖게 해 놓으셨어요. 모든 면에. 잠자는 거, 공부하는 거, 밥 먹는 거, 뭐든지 우리가 육체로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도 이게 지나치다, 그만해야지, 모자란다, 또 그것을 좀 요구한다, 이런 조절하는 기능을 다 가지고 있게 만드셨는데, 중독자들은 그게 좋으니까 그것을 계속하게 되고, 그것을 계속하다가 이게 지나쳐가는 지점을 넘어가서 조절 기능이 깨지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중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밥을 먹는데도 배부른 조절 기능이
고장이 나면은 계속 배가 고파서 더 먹고 더 먹고 더 먹고 그러다 배가 터져서 죽는 거죠.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인식의 문제라고 한 것을 아까 이제 갈라디아서의 바울의 그 서신에서 보여진 것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거슬리면서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이건 꺾어버려야 될 것이고 죽이고 뽑아버려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성품과 관계된, 즉 감정 부분이나 생각 속에 있는 것이나 그거보다 더 깊은 쪽에 있는 것은 의지로 얘를 통제를 못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칼이 아무리 날카로워도 자기 스스로를 자르지 못하는 것처럼 의지라는 것으로 감정을 통제하거나 생각을 조절하는 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성품 속에서 뭔가를 의지로다가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중독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독자들은 감정을 쫓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는 동안에 의지를 자꾸 묵살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의지로 감정을 다시 통제해 보려고 하지만 그건 이미 불가능해진 상태. 그게 이제 중독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인식의 문제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가지게 되는 이 접근 방법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시다. 본래대로는 다 선하시다라고 하는 그 인식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물이 악해지는 것은 다 본래의 자리를 떠나서 역행하고 지나쳐지는 데서 이게 악해지는 겁니다. 기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어떤 존재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 속에 있는 성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격 속에 있는 심지어는 우리의 육체가 가지고 있는 욕구들 있죠. 뭐가 있어요? 식욕, 수면욕, 무슨 성욕, 또 평안한 것을 찾아가는 그러한 욕구, 이런 어떤 육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욕구들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 몸에 아주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거기다가 지어 놓으신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지나쳐지고 역행을 해서 악해지는 것이지 본래에 가지고 있는 그 기능 그 자체로는 이게 우리 몸에 굉장히 선하게 다 공급이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이 하는 요구를 조절하는 그 소리를 몸에서 알아듣고 알아차리고 그것에 맞춰서 행동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소중한 몸과 성품과 마음을 잘 간수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방식이 이게 역행하고 지나쳐져서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게 지나쳐져서 오히려 우리의 몸과 심령을 죽이게 되는 상태에 있다 보니까 그게 식욕이고 탐욕이고 음욕이고 욕심이고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서부터 뺏어서라도 그걸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소유욕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지나쳐져서 우리를 상하게 하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마치 그러한 욕구 자체는 다 악한 것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욕구를 뽑아버리는 대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나쳐져서 악해진 것이 그 욕구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지나쳐지게 된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인데, 이게 전부 다 그냥 악하기 때문에 무조건 내 속에서 그런 욕구가 생기기만 하면은 이건 다 악한 거니까 뽑아내 버려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몸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해가지고 그 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또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 지나쳐지는 악을 뽑는다라는 명목하에 내 속에 있는 욕구를 다 뽑아버리면은 또 다른 방향의 악으로 치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폭식증을 고친다고 밥을 안 먹어버리면은 결국 또 거식증으로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육체의 소욕이라는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육체의 욕구라는 말과 동일시하다가 보니까 무조건 욕구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육체에 관계된 욕구라고 하는 것은 이건 무조건 악이다 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욕구는 몸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대화 방식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라는 사람에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일종의 신호죠. 언어예요, 언어. 그래서 그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 충족이 되면은 이젠 됐다. 포만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걸 적당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 몸에게 당연히 주신 그러한 요구사항이고, 그것을 잘 들어서 조절하는 것이 그게 인간에게 주신 우리가 하는 일이 되는 거죠. 자동차에서 소리가 나는데 안 듣고 덜덜덜덜덜 하는데 그 자동차가 우리한테 운전자에게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나는 운전자예요. 이 몸은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같은 건데 자동차에서 들들들 소리가 나는데 무시하고 내가 빨리 가야 돼. 나의 요구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엔진 오일이 줄줄 다 새가지고 결국에는 베어링도 다 나가고 결국에는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차 간수를 아주 엉터리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 조절 기능이 손상되는 것은 어떤 외부의 상처에 의해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신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아유, 너는 왜 이렇게 뚱뚱하니?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여자가 충격을 먹어서 밥 먹는 거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게 되면은 그 심적인 충격이 이 조절 기능에 포만감 주는, 그렇죠. 하여튼 거식증 쪽으로 뭐를 먹고자 하는 욕구를 극도로 제한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의지적으로. 그러면 이제 거식증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모델들도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죠. 또는 부모님을 잃었을 때 그 슬픔이 막 그냥 뭘 먹게 만들기도 하고, 이제 심적인 요소, 심적인 어떤 스트레스나 충격이 이 몸에 있는 조절 기능을 손상시키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많은데, 처음에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냥 그대로 문자적으로 우리의 느낌대로 그냥 받아버리게 되면 마치 이 욕구 자체가 악이고 그것은 무조건 뽑아버려야 되는 것처럼,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내가 사람의 이렇게 먹고 싶은 그런 탐식이 내가 이렇게 강하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속에 이 탐식을 좀 없애보기 위해서 내가 밥을 굶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신앙의 투쟁의 양상이 탐욕을 그러니까 식탐을 없애기 위해서 밥을 굶는 것과 같은 그런 식의 투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아주 진짜 막 정말 조절이 안 돼서 정말 폭식증에 걸려 있는 사람은 어디에다가 수용을 해가지고 음식에서부터 이렇게 격리를 시켜야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은 급한 대로는 그게 필요하겠지만 어느 정도 조절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밥을 먹어야지 사람이 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근본된 어떤 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이 죄라든가 육체의 소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표현이 사도 바울이 얘기해놨다 그래가지고 그 사도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나중에 가서 그분은 그분대로 이 복음의 참된 의미를 알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분이 사용하던 용어 자체도 모조리 다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면은 이걸 받아들이는 우리의 의미가 받아들이는 우리의 그 이해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거스려서 육체의 소욕을 취하면은 이거는 무조건 그냥 죄에 빠지고 성령의 소욕을 거스려서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서 바로 그것을 육체에서 나오는 어떤 욕구로 이해를 해가지고 내 속에서 나오는 욕구는 마음의 욕구든 뭐 육체의 욕구든 어떤 것이든 이건 다 무조건 다 끊어야 된다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육체와 우리의 마음과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손상시켜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제대로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육체의 소욕을 얘기해 놓은 것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아까 어디입니까? 본문이 갈라디아서 5장이죠.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 다음에 이제 이 표현이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다 나열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육체의 일이라는 것을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은 다 나열할 수 없이 그 가지수가 너무나 많다 그 얘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지어졌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본래는 선한데 모든 것은 다 악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악해진, 그러니까 어떤 것들만 악하고 어떤 것들은 선하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보는 것이 무조건 선하다?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 많이 봐서 악해진 사람은요, 정말 고칠 방법이 없어요. 기도 많이 하면은 무조건 선하다? 절대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해가지고 생겨진 교만은요, 이게 절대로 꺾어지질 않아요. 어떤 것도 본래 악한 것이 없지만 어떤 것도 다 악해질 수가 있는데 문제는 내 속에서 나오는 욕구라고 해서 내 속에서 나오는 거라고 해서 어떤 하나님과 관계된 거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성령의 소욕이라고 하면은 다 교회와 관계된 거, 신앙과 관계된 거,
또 뭐 봉사와 관계된 거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하죠. 떠올리죠. 내가 화장실에 가서 변 보고 있는 것이 성령의 소욕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빵집에 가지고 빵 맛있겠다. 이거 성령의 소욕일까? 육체의 소욕일까? 이렇게 따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식탐이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래서 빵집에서 달콤한 도나츠를 쳐다보면서 아이코 내가 우상숭배를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접근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은 조금 전에 사도 바울이 열거한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하면은 행복해질 것 같기 때문에 지나쳐지는 거예요. 탐심과 미워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을 내가 빼앗아서 가지고 싶은 것. 시기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어떤 사람이 가지게 된 거잖아요. 그게 나도 가지고 싶다라는 말이 시기로 나오고 투기로 나오고 그러는 거죠. 그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 그러면 투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더 가지는 게, 더 많이 가지는 게 나를 행복하게 할 것 같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탐심을 내고, 시기하고, 투기하고, 그러는 거죠. 아까 부모를 잃은 마음이 폭식증으로 나가게 될 수도 있다. 조절 기능이 깨진다.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적당한 부분이 이렇게 충족되어졌을 때 그거는 예를 들어서 돈을 얼마큼 가지고 있어야 적당할 그거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탐심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내게 이게 조절이 되어지느냐? 그거는 정해진 건 없어요. 수백억을 가지고 있어도 그냥 그게 적당한 것일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데도 탐심이 나의 마음을 손상시킬 수도 있어요. 식탐도 마찬가지고 모든 면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품은 하나님이 적당하게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에 대한 조절 기능이 깨지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대상들을 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고 있는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과 그것에 대한 권력 또는 선을 행해서 완전해지겠다라고 하는 자의를 기반으로 한 선 이런 것들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런 육체의 일의 항목으로 나타나진 것뿐이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것을 더 많이 가져서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는 건데 그거는 우리의 인식,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는 것에서부터 회복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이 싸움이 나타나진 소욕을 가지고 싸우다가 보니까 백전백패요. 아니 한 백전 50승 50패 정도 돼서 늘 그냥 이기고 지고 이러고 가고 있는 건데 지금부터의 우리의 싸움의 방식은 나타나지는 욕심 자체를 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혈기를 빼고 무슨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것으로 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 속에서부터 해결되어지니까 그게 실상이니까 그 실상을 우리가 알면서 내 마음 속에서 요구하고 바라는 것들이 점점 달라지게 되는 그 가운데 내 생각과 지식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마지막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부분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온유, 절제, 자비, 양선, 충성, 오래 참음 이런 것들도 역시 성품에 나타나는 건데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육체의 소욕이냐 성령의 열매냐 이렇게 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내가 마음속에서 미움을 뽑아버려야 사랑의 마음이 생긴다. 이렇게 공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안 되던 거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는 방법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모든 걸 선하게 만드셨고 그 다음에 주 안에 있음으로 주께서 내 안에 있어 계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모든 것들이 적당하게 제자리를 찾으면 그 욕구나 욕심이 결코 악한 게 아니라 나의 육체를 조절하고 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들이더라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면 내 속에서 나오는 욕구를 이거를 조절하고 적당한 데까지 있게 만드는 것이지 지나치지 않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잠깐 나누신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하는 회복의 과정, 역사는 육체의 요구나 욕구를 묵살하고 그것을 뽑아버리는 게 아니라 본래대로 적당히 조절하는 기능을 회복하는 것, 즉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다시 말해 인식의 방법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고 그 인식의 시작은 모든 게 다 선하게 지어졌다라는 것이고 근본적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주와 연합되어져 있다라는 그 실상에서부터 생겨진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감정도 마찬가지인데 감정이 분노까지 포함해서 혈기까지 포함해서 혈기는 무조건 악하다 이게 아니라 혈기까지 포함해서 다 감정인데 감정도 이제 더 이상 내가 싸워야 될 어떤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창조의 풍성함을 감사하는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플로리다에는 악어도 살지만 매너티라고 하는 동물이 사는데 이놈은 물속에서밖에 아이를 키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몸이 뚱뚱해져 가지고. 왜 그렇게 뚱뚱해졌냐면 적이 없어요. 적이. 그래서 너무 편안해 가지고 자기를 지키는 방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조절 기능을 잃어버린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악어가 어떻게 생기게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멸종 위기에 닥친 거예요. 스스로를 보호하고 지키는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거는 뭐예요? 착한 악이에요. 착해진 것이 악해진 거예요. 말이 참 잘 안 맞지만은 얘로서는 그 착하다라고 자기를 지키지 못하게 착해져 버린 게 악해져 버린 거예요. 지나쳐서. 그래서 아주 선과 악은 공존할 수 없는 것 같지만은 지금의 말씀대로 보면은 선한 것도 지나치면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기도 적절하게 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혈기가 악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나오는 모든 감정의 표현과 육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구들도 다 적당하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거다라는 그 속에 진정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함을 느낄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돼서 회복된 그런 역사로 인격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소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성품을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현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틀렸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린 것은 아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표현의 방식이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 속에서는 굉장히 오해의 소지를 담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오늘 나눴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